날이 갑자기 또 어제 비 오고 추워졌죠. 그래서 겨울용 끝내 입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안 잠겨. 안 잠기는 아예 안 잠기는 건 아닌데 이게 타이트해지더라고요. 살이 더 찐 건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진 교회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카톨릭의 이제 교황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3번 방문한 교황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 세대들은 잘 알 텐데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MZ 세대 이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MZ 세대 이러시면 안 돼요.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3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가 살아생 전에 2000년도가 됐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대희년이라고 해서 그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과거사에 잘못했던 점을 그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죄를 세상 속에 또 구했어요. 그 부분을 딱 들은 독일의 튜닝겐 대학 신학과의 푸셀 교수라는 분이 혁신이 따르지 않는 사죄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은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황의 사죄는 위선이다 이렇게 분정을 짓습니다. 물론 여기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교수님의 말씀이 좀 맞아요. 무호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교회가 언제나 항상 늘 옳은 일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황이 구체적으로 뭘 사죄를 했냐면 첫 번째는 십자군 원정이고 둘째는 종교재판이었어요. 특히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단자에 대한 이 교황들의 탄압과 억압은 굉장했습니다. 1562년 교황 비오 4세는요 군대를 보내서 이단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도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157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는요 파리에서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카톨릭인들이 10만 명의 위그노 즉 개신교인들을 10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함으로 성 루이스 성당에 감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로저 베이컨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이 학자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요.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애국 소녀 같은 경우는 마녀로 지목을 당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신대륙을 학살한 그런 자행을 저지릅니다. 성직자들을 앞세워서 종교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개종시키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그 원주민들의 주권을 쟁탈하고 결국에 자기들의 그 문화에 스며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죠. 신대륙 원정을 들어갈 때 군대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앞장서는 게 있었어요. 신부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안타깝게.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교회가 묵인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동방 정교회 그 정교회 본부가 러시아에 있는데 그 거기에 있는 대표자가 그걸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작년에. 올해였죠.
올 초에 그것이 정당한 전쟁이 정당한 행위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교황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2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지금 했지만 개신교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어쩌면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더더욱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2주 전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단락은 성경에도 보면 딱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한 뭉텅이로 한 그룹으로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8절로 20절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서만은 안 된다. 위의 것과 아래 것, 그러니까 15절로부터 17절과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분명히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래서 2주 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주 전에 15절부터 17절에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18절에서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17절에서 교회가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생각하라. 이거 교회가 결정을 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 결정을 인정하실까요? 그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실까요? 하다못해 우리들도 어떤 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좀 안 맞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의를 신청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의석상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같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가 죄를 범했을 경우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범한 죄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고 명백하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 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교회사에 나타난 어떤 교리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서 해석하거나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 그렇다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이 본문을 보고 그래 주님은 우리가 하는 결정을 모두 다 인정하고 허락하시는 거야 라는 그 생각, 그것은 역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찾아갈 때 처음에 누구만 가라고 했어? 나만 가서 조용히 가서 얘기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얘기 나올까봐 그냥 한두 사람만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소문내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회개시키고 그를 다시 나의 형제로, 나의 성도로, 나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이에요. 즉, 그 형제를 다시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 권면한 사실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일에 대해 더는 변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권면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징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교회가 내린 결정은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장 큰 오류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의 잘못은 교황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들의 교리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즉 교황이 한번 결정하면 그건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하 없어도 올바른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말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한 권위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교황이 얘기하는 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의미.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어서 교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찬성하고 인정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목사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이야기한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비단 다른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냐? 물론 예수님은 교회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것. 즉 그들을 교회 안에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교회법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퇴출시키는 거.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쫓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물들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 교회가 권위 있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왜요? 너희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유혹 앞에 내 자신을 이겨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겨울에는 좀 감싸니까 다이어트 했던 거 좀 적고
좀 먹자 해서 여름 좀 봄 여름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맞았는데 작네. 오늘 저처럼 말이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이게 멀리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요 심한 운동은 안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7km씩 걸어요. 어제도 비가 왔지만 나가서 걸었어요. 하루에 7km 걸으면 1시간 반 뭐 이렇게 걷거든요. 그런데 살은 안 빠져요. 지금 3년째 이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걷고 집에 들어오면 우선 먹지 말아야 되죠. 저는 7km를 걷고 들어오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막 집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운동 왜 나가냐고. 그럼 얘기합니다. 느긋하게 먹으면서 먹기 위해서 걸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뒤덮여서 우리에게 올 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면 우리 자신을 그거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자신이 우리들에게 좀 있기를 합니다. 사실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용서를 얘기하다가 그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치라는 얘기예요.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죄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뒤 감싸서 와서 나는 그걸 죄로 인지를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눌러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에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거를 끼어안고 있다면 난 너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거라고 얘기를 오늘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요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놀았고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살아온 그 시간이 다 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너는 이방인이고 세리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요 롤러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많이들 가보셨죠? 근데 저희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잘 나갔어요. 이게 롤러스케이트장 제가 딱 뛰면 이제 여학생들이 벌써 집중? 이제 제 누구다부터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2주를 빼먹고 제가 거기를 갔잖아요. 그 맛에 선배한테 걸려갖고 뒤지게 막 혼났습니다. 네가 성경 공부하다 거기 가는 아마 그 선배가 그렇게 저를 다시 이렇게 모가지 끄집어다가 안 갖다 놓았으면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흥청망청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과 세리를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비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젊은 날이 다 교회에서 보냈죠. 여러분의 청춘은 다 교회에서 보냈죠.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다 키웠잖아요. 근데 걔들을 어느 순간에 어른이 됐을 때 넌 이방인이야 세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어느 설문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이유가 성도 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그들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왕따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가 권위 있게 징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또다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결정도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감정도 기도를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바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으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가요 여러 가지 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교회 안에서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건 공동회의입니다. 그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어쩔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결정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아쉽다든지 아니면 또 후회된다든지 그런 결정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돌이켜보면 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런 후회함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를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결정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게 된다면 결국 후회하고 안타까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는 일이 기도보다 앞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경우도 그러해야 합니다. 형제를 징계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비록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일에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쩍 한번 던져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 얘기만 해요? 제 사정이 이렇고요, 제 상황이 이렇고요, 뭐가 어떻게 이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냐고요? 안 이루어진 거 많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내 욕심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저희 아이 고3인데 원서 쓰면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지가 원하는 학교 있는데 하나님 지가 원하는 학교 가게 해달라고 원서 쓰고요. 기도 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붙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원서를 쓰기 전까지 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원서 써놓고는 이제 하나님 이거 내서 떠났고 하나님이 맞으시면 보내실 거고 아니면 안 보내실 거고, 지가 가고 싶으면 지놈이 기도해야지 하고는 진짜 놨어요. 한 학교는 지금 1차 합격했다고 이제 통제가 왔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이 학교 보내실래나? 이런 생각도 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결정에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정할 땐 더더욱 신중하게 뭐 해야 되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복수예요. 한 사람의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합심하여서,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겠다. 왜 두 사람이라고 했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마치 목회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이게 맞는 것처럼 선포하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 뜻에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독단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왜 나눕니까?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성목사 그거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권면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가기 위해서 접근해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한다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르니까 보고 나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많이 모이는 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재정이 많아야지 교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많이 모이고 재정의 능력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계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부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수적으로나 또한 재정적으로 많고 풍부하다고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이는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죠. 물론 예수가 없는 교회도 있느냐라고 반문하려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안타깝게 또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고 나만 있기에 용서는 없습니다. 내가 법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잖아요. 사랑도 없고 매정하고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용서가 없고 세상보다 사랑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 안 가는 징계도 있어요. 그 정도면 용서해 줘야지 왜 징계를 해? 라고 하죠. 납득 안 가는 것 중에 교회는 징계합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징계나 우리의 사랑의 모습, 그 징계를 내리기 전까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말씀처럼 가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가 없는 나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없이 나만 있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들의 교회도 범죄할 수밖에 없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징계하는 일을 결정하는 일에는 분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형제가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인도하시는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얼마나 용서해야 할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말씀에 따른 권면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시행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이 회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